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좀 본문이 깁니다. 좀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봉독하기는 그렇고요. 몇 문장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공회에 기소되었잖아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7장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궤가하는 설교인데,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5절 다 같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9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도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6절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7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요셉 다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17절부터는요, 첫 번째 모세의 삶, 이것은 공중의 삶이죠. 40년 공중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던데.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까지가 쭉 29절까지가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하는데, 여기까지가 40세 모세 공중생활까지가 기록이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두 번째 모세의 삶, 이것은 광야의 삶이죠. 광야.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에서 가르에 가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전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굵고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두 번째 광야, 미디안 광야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 모세의 세 번째 삶은 35절에서 43절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했고요. 자, 이게 이제 43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기소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한번 읽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했고요. 51절에서 53절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한가 보세요.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마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찬양 하나 부를까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가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설교 한 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설교는 사도인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소위 평신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궤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 설교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예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궤괄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 복음을 전한 예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했던 설교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긴 설교의 본문을 오늘 53절까지 있죠. 이 긴 스데반의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슨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무려 38번의 설교를 했고요. 38번의 설교를 했고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된 것이 약 9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9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38번이나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도 38번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것이 이 본문을 다루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요, 이 놀라운 스데반의 설교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또 저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을 서툴고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사내들의 공회에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죠?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에요. 기소된 상태에서 그 공회에서 그 자신만큼이나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장황한 개요를 설명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설교는 흥미롭지 않을 뿐 아니라 요점도 없고 핵심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일리함 닐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 선포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로이드 존슨은 가장 탁월한 복음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설교는 원래 법정 진술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기소되어 있죠. 뭐 때문에 기소되어 있죠? 성전을 모독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그것처럼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고 또 모세와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율법은 절대적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공회에 잡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스데반은 그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자신이 기소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기소된 내용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 결과는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 공회의 의장인데 이 사람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기소된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고 스데반은 이 피고인의 진술로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예요. 그의 청중은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앉아있는 그런 청중이 아니었어요. 그를 정죄하기 위한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설교의 청중이었어요. 여러분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잖아요. 그 공회는 유대인 최고 법정이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죽인 곳이 바로 이 공회고요.
얼마 전에 사도들이 잡혀서 신문 받았던 곳이 이 공회고요. 지금 스데반이 기소되어서 신문 받고 있는 곳이 공회예요. 그들 중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괴갈한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스데반을 설명할 때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스데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설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 모세로 이어지고 결론으로 성전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어가면서 자신들의 청중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했던,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사례들은 공회원 자신들이 그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원자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조상들과 지금 이 공회원들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보기 힘든 담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보겠지만 그들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요셉을 거부해서 팔아넘겼고, 광야의 조상들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하여 거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모세를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왕국 지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 지하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반역과 거부가 반복되는 실패의 이야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괴갈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조상들의 실패, 구원자를 거부했던, 그리고 그런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공회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상들의 실패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주어. 그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그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주어로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어로 찾아보면요 10번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3번 주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모세 이야기에서는 무려 30회나 하나님이 주어로 소개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내십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인간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자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지요. 스데반은 이 긴 설교에서 자신이 기소당한 문제를 변호합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우상과 같았어요. 성전.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 또 하나 기소된 것이 뭐였죠? 모세와 율법을 범했다. 거슬려 말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 기소된 내용이 사실이냐? 이 묻는 공회원들 앞에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증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어렵지만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성령과 지혜로 말한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들어보세요. 왜 스데반이 이런 역사를 개관하면서 증언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스데반은 2절 하반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영광의 하나님. 왜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자,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뭡니까?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해야 했고요. 이것이 그가 소유한 땅의 전부였어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요, 이 대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이 현실에서 어떤 것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종살이 후에, 애굽 종살이를 말하죠. 그 400년의 종살이 후에야 그 땅을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자,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인치는 언약의 표, 그게 뭔가요? 할례.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언약의 표로서 할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지요. 자, 이것은 나중에 마음과 기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자, 공회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마음과 기회 할례 받지 못한 공회원들, 이걸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이 아닌 어디에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거룩한 곳 성전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과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룩한 곳, 자, 세 가지 지금 기소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화한 유대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현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 순종했다. 이걸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 너희 공회원들아, 마음과 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야기는 이제 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의 아들이 누군가요? 야곱으로 연결되죠. 자,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의 출생 이야기는 건너뛰고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셉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자,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이번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한 설교예요. 요셉 이야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소로서의 애굽이에요. 지금 기소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장소로서의 애굽이에요. 6번 애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어디서요? 애굽에서 요셉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거룩한 곳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데반은 보여줍니다. 12족장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기지요. 족장들의 시기하는 모습은 스데반의 청중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긴 형제들, 그들의 모습은 지금 스데반을 시기해서 공회 앞에 세운 공회원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방식과 유사해요.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요셉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스데반 자신의 모형이라고도 설명해요. 요셉 당시 애굽과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오죠.
우리 새벽 예배는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어서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대충 알 겁니다. 애국과 가나안에 찾아온 흉년,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적 방편이었어요. 1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양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묘사합니다. 이 기근은 요셉을 팔아넘겼던 족장들, 요셉의 이복 형들이 있지요. 자, 그들이 다시 형제 요셉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죠? 7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으로 나온가요? 몇 명으로 나와요? 75명으로 나오죠. 그럼 이게 좀 틀린가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흉년을 피해서 요셉의 형제들 야곱과 족장들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때 70명이 건너갔다고 그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75명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친족 75명. 그러면 성경이 틀릴까요? 사도행전과 출애굽기는 조금 숫자가 좀 틀리는데 사도행전의 75명은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한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만 설명을 했고 사도행전 75명은 지금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총 75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공경에서 건져내는 요셉의 역할. 이스라엘을 공경에서 건져내는 요셉의 역할. 이것은 이어지는 모세의 역할과 같고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75명에 불과한 조상들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악행이라는 실패를 통해서입니다. 후일 요셉이 장사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장사된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하면 자기 해골을 메고 가도록 유언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묻힌 곳은 세겜이죠. 세겜. 자, 요셉이 장사된 곳인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은 사마리아 쪽에 있어요.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창세기하고 맞지 않죠? 아브라함이 산 땅은 뭔가요? 막벨라굴이잖아요. 막벨라굴이잖아요. 그럼 이거 성경이 좀 상반된가,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좀 혼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고 한 것은 스데반이 구약 사건을 혼동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부터 산 곳은 막벨라굴이죠. 그것과 야곱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을 매입하죠. 이것을 묶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고 이 세겜에는 요셉이 묻혀 있어요. 요셉. 자, 스바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경 건물에만 제한되지 않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족장들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요. 자, 이제 좀 들어보세요. 좀 어렵더라도 오늘 성경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 배경이 좋아요. 자, 이제 이야기는 긴 모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17절부터인데 모세 이야기의 초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씩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죠. 모세가 몇 살 살았어요? 120세. 그래서 모세는 40년 세 부분으로 그의 인생은 구별돼요. 먼저 첫 번째 시기는 17절부터 29절인데 바로의 궁에서 보낸 40세까지예요. 자, 스데반은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다겠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자,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75명에 불과했던 그 백성이 심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거의 40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있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얼마만큼 번성했나요? 장정만 60만. 장정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합하면은요. 약 160만으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번성한 민족을 그렇게 수를 보통 말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중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냄. 어디서? 물에서 건져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에서 태어났어요. 스데반은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누가 그 모세를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공주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죠. 네. 보통 같으면 히브리인이라면 다시 하수에 던져 죽여야 돼요. 근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양 아들로 삼고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의 궁중교육 이 기간이 40년이었죠.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또 함께 받고 자랍니다. 자, 여기서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힘을 통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자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지요. 인간적인 능력, 궁중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니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능력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애굽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를 밀쳐냈고요. 결국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게 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시기는요, 30절에서 34절인데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40년이 찼을 때 30절 한번 보세요.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셔요.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절망적인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때가 참에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줘요. 여기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광야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나 성전이 아닌 시내산 광야예요. 스데반은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고 기소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서 있었던 곳 광야는 33절에 거룩한 곳이니, 자, 하나님은 성전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시라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이미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자, 모세의 세 번째 시기는요 35절에서 43절인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때가 됐죠. 하나님은요 그때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광야 40년 모세 밑바닥을 본 거죠. 처가살이었잖아요. 장인 이드로 밑에서.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한 기사와 표적,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또한 율법의 중재자로서의 모세를 말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를 모독하는 자로 기소되었는데 율법의 중재자로서 모세를 말함으로써 자신은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왕정 시대까지 연결되고서 조상들은 바벨론 밖으로 내쫓기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잖아요. 제가 구약 열왕기 상하까지 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가나안과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애굽에서 모세를 기르셨고 시내산 광야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모세를 불러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지금 스데반이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가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4절에서 45절 좀 더 간단히 볼게요. 이제 모세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성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거의 결론으로 이제 스테반이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자신이 성전을 거슬렸다고 말하는 그 기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으로 시작하는데 성막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증거의 돌판. 십계명이 있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증거의 돌이 들어있어서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 이렇게도 불렀어요. 44절이죠. 자, 여호수아는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가요?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허락하셨다고 성전 건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스테반의 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결론, 스테반의 설교의 결론을 봅시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4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말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성전. 그리고 49절에도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모든 천하 만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스테반이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인용한 것이 49절과 50절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고한가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스테반이 인용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만 국한하는 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경고한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성전을 우상시하며 스테반은 그 조상들과 똑같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테반의 설교는요 직접적인 도전으로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도전을 한가 보세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스테반은 우리 대신 너희라는 말로 청중의 공회원들을 저격합니다. 자, 51절 한번 읽어보죠. 51절 다 같이요. 몸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은 따른 당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곱고, 목이 곱다는 것은 뭐죠? 교만하다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테반은 더 몰아칩니다. 52, 53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을 시기하에 팔아넘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모세를 거절하였고요. 도리어 우상 숭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여 죽였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자라고 기소했지만 스데반이 사실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조상들의 끊임없는 거부와 반역을 설명하면서 스데반은 공회원들을 저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들, 이 설교를 듣고 그 반응은 다음 주에 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오늘 이 설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라는 거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거부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멈추지 않으신다. 인간은 거부하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거절한 그 사실을 통해 자신을 거절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로서 말하고 싶은 요점이에요. 거부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설교의 핵심이고요.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